오늘 6월절 어린 양에 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잘 읽고 계십니까? 우리 통독하고 있죠? 눈을 못 마주치는 청년들이 몇 명 있는데 출애굽기에 지금 반을 조금 넘어서 읽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요, 말 그대로 애굽, 옛날의 애굽이라고 했죠.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앞에 한번 볼까요?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 뭐가 있죠? 국민이 있고요, 영토가 있고요, 주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아직 국가를 형성하지 않은 지금은 민족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탈출하고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요,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맨 앞에 있는 5권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이 모세오경은요, 이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형성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민은 어떻게 선택되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누구한테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2장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다른 도시에 가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할 텐데 그걸 4대 정도 지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지 43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어떻게 내세요? 이끌어 내십니다. 자, 영토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출 레미신 끝난 다음에 책이 뭐죠?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 가서 영토를 점령해 나갑니다. 그래서 국가의 두 번째 요소가 그렇게 체결이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권은요, 원래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우리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왕정 시대에서 주권은요, 왕에게 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에게 주권은 누구한테 있겠어요?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본인에게 주권이 있으시지만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셔서 이 국민의 주권보다 뭐가 우선시되어?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시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 중 하나가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로서의 세 가지 요소를 이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확립해 나가는데요, 갖추어 가는데요, 이 모든 것은 오직 한 가지에 근거합니다. 뭐에 근거하죠?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근거합니다. 이 구원 사건이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 사건이고 그게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전까지의 이야기를 잠깐 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눌 때 누구에 관해서 나누었죠? 야곱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 이집트 땅으로 와서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땅에 극심한 가뭄이 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곱, 이스라엘은요,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보니까 몇 년이 지났다 그래요? 430년 정도가 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30년은요 정말 긴 세월이에요. 그죠? 우리 조선 왕조가 몇 년이라 그러죠? 500년이라 그러잖아요. 조선 왕조에 버금갈 정도의 이제 기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자신의 민족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자신들은 이스라엘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지에서 생활을 하는데요, 그동안 이집트는 왕조가 바뀝니다. 왕조가 친이스라엘 왕조에서 반이스라엘 왕조로 바뀌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을 보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자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웠나 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킬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누구를 준비하시죠? 우리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한 명인 모세를 준비시키십니다. 모세를 준비시키시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나는 뭐라 되어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영어 비동사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품고 있고요, 존재론적 의미뿐만 아니라 진행하는 의미 역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것을요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풀어보면요, 나의 행동으로 내가 누구인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나의 행동으로 너희는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알려주는 것은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초에 어린 왕자 이야기하면서 한번 했었는데요,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가 이름을 알려준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누구한테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요? 이집트 파라오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긴다는 것은요,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 안 보내죠? 성경에 남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 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0만 명, 엄청난 수의 노예들을 왜 보내야 되는지 파라오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들이 타민족과 손을 잡고 이집트로 쳐들어오면 큰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집트 땅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은요 출애굽기 7장부터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피, 개, 이파, 돌종, 우, 매흑, 그리고 장자의 죽음, 이렇게 외웠습니다. 앞글자만 떼가지고 맨 먼저 뭐가 시작되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이파, 개구리가 일어나고, 이가 돌고 파리가 덮칩니다. 돌종우, 돌림병이 오고요, 종기가 나고요, 우박이 떨어집니다. 매흑은 뭐죠? 메뚜기가 덮치고 흑암이 그곳을 다 덮습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은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볼까요? 1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뭐 한다고 하셔요?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은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나일강의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요, 개구리 신, 이의 신, 파리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파라오는요, 9번째 재앙이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재앙이 오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은 뭐죠?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장자의 죽음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파라오에게 경고하십니다. 11장 7절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심판할 건데 이스라엘은 구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말씀 읽을 때 눈치를 채셨을 수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4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부터 이집트 백성들의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을 구별하셔서 재앙을 이집트 백성들이 사는 땅에만 재앙을 내리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어져 오면서 10번째 재앙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백성들과 구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나오는 장면들인데요, 12장 초반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이거였습니다. 그 달을 1월로 삼아라, 첫 번째 달로 삼아라, 너희의 절기에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출애굽하는 달이기 때문에 그 달을 첫 번째 달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달에 10번째 날에 어린 양을 잡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죠? 1년 된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을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기와 피를 1월 14일까지 보관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잘 보관했다가 우슬초라는 식물에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어디에 발라요?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설주는요, 문 위에요. 보이죠? 문 위에 바르고요, 좌우 임방은 문 양옆의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옆에 발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기는 삶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고요, 어떤 빵이랑 먹으라 이야기해요? 무교병이라고 불리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같이 먹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쓴 나물도 같이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복장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1장에 나오죠. 어떻게 복장을 입고 먹으라고 하죠? 허리에는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으라? 급히 먹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그날 밤에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칠 때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죽음이 지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절기를 무슨 절기라 그래요?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은요,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넘어가는 절기, 지나가는 절기. 뭐가 넘어가요? 죽음이 넘어가는 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건이에요? 죽음이 지나갔으니까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어떤 사건이에요? 심판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냐 발려져 있지 않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했니 하지 않았니 라는 그 작은 차이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로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이어집니다. 이 무교절은요, 유월절이랑 한 세트인데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에 잡고 또 먹는 어린 양을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하면 곧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대대로 기억해서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유월절과 무교절, 이 만찬은요, 구원의 기쁨을 나타내는 축제의 만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픔의 만찬이 아니고요, 축제의 만찬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기쁨의 만찬, 기쁨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절기고요, 요즘도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유월절은요, 우리 기독교에게도 정말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22장 말씀입니다. 22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한 절기를 지키려고 하시는데, 어떤 절기를 지키셔요?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하고 지키는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나오고요,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네 가지 복음서에 다 이 장면이 나오고 정말 중요한 장면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을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듣고 본 본문이 나옵니다. 14절부터 20절을 보면요, 무슨 본문이죠? 여러분 한번 쓱 보시면 우리가 성찬 예식할 때 목사님께서 많이 읽으시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 할 때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본문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 하셨기 때문에 성만찬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식탁을 마지막으로 유다가 대신해서 잡혀가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식탁을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탁을 유월절 만찬으로 하신 것에는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다?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자리고요,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거야? 구원할 거야 라는 선언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탁을 나누십니다. 떡을 떼시며, 이 떡은 뭐겠어요? 무교병,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이야기합니다. 떡을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나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잔을 나누시며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린 피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먹고 마십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내 속에 뭐가 들어와요? 예수님의 몸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피가 내 몸속에 들어오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죽음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5장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이 유월절 만찬이 예수님에 의해서 온 백성을 향한, 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성만찬으로 다시
해석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선포되어집니다. 6월절 만찬은 누구를 위한 구원의 선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선포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다시 선언하시죠. 뭐라고요? 온 민족을 향한 구원의 만찬이다 라고 다시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잘나서 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잘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 열심히 살았지만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니었어요. 말씀 통독한 사람들은 모세가 뭐를 저질렀죠? 살인을 저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였고 어디로 도망가요?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입이 둔해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무서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 타이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격 없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과 더불어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에 관해서도 나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12장 11절을 다시 보시면요, 아까 전에 이 6월절 만찬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 했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뭘 잡아라?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어라? 급히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모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음식을 편하게 먹는 게 아니고요, 외출복을 입고 언제든지 밖으로 뛰쳐나갈 수 있는 복장으로 이 6월절 만찬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자리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들을 고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죠? 일으켜 세우시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첫 6월절 밤에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언제든지 자신의 자리를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걸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요, 이 두 가지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 말도 있잖아요. 마음이 가는 곳에 몸도 간다 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나요? 아닙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갔습니다. 무엇을 따라갔죠? 여러분, 무엇을 따라갔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구름 기둥 속에 불 기둥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면은 구름 기둥 사이에 불 기둥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아까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그 뜻을 더 정확하게 풀어서 해석하면 내 행동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겠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뜻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자리를 두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갇힌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불평불만을 늘어놓듯이 우리에게도 불평불만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따라가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 앞에 두 반응으로 나뉘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 그물과 돈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과 고민하며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 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근데 제자들도 보면요,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따랐을까요? 아니요,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냥 따랐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요, 따라간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불평불만이 생기더라도, 의심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타인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고 핑계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곧 읽게 될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희생 제사들 속에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작년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있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 언약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그 새 언약의 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요, 언제나 신약 성경이랑 같이 읽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 원래 첫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구약 성경은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이랑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구약 다 읽고 신약 읽으려고 하면 구약이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외우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건 외우는 건데 여러분에게 그런 것까지 물론 하면 좋지만 시키기는 조금 힘드니까 제가 구약 성경 읽을 때 한 번씩 단톡방에 요건 이런 신약에서 이런 의미로 나타났다라고 올려줄 겁니다. 그러면 그거 같이 보고 구약 성경 같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그 고통 속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에는 나의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나의 게으름도 있고요. 또 내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세상의 문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침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부모님, 내 가족이 내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연인이 그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 자리에서 불러내십니다. 광야로 부르십니다. 광야에서 우리에게 예배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이 시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예배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당신 앞에서 불평불만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할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도 불평불만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품으신 주님, 그 모든 사랑과 은혜 우리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